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계세요? 과거에 지나온 일들에 때 저는 요즘에 참 내 기억력이 자꾸만 나빠져 감을 보게 됩니다. 어른분들이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하신 걸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깜빡깜빡한다. 있는 것도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요즘 들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직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나. 33살이 아닌데 왜 33살이냐고요? 마음이 33살. 우리 장로님은 마음이 25살. 마음은 우리가 항상 젊잖아요. 근데 하여간 마음이 33살인 제가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요, 특히나 잘 잊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은 깜빡깜빡 잘 잊어버려요. 근데 자기한테 나쁘게 하고 힘들었던 사건,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그건 아주 마음 깊이 어떻게 그렇게 잘 새겨놨는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좋은 일, 은혜 받은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아픈 게 좀 났더니 자기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 앞에 막 큰 문제가 있을 때 막 눈물 흘려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어떻게 해결되게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만 한 번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 흘려 기도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잊어버려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수능 기간 딱 되면요, 하나님 요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요번 시험만 잘 제가 넘기면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그렇게 지낼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수능 딱 끝나고 나면 아주 그 기도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옛날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러냐?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습성,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알고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을 통해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남겨놨죠. 어떤 말씀으로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잊지 마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돌을 세워라, 이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아예 성경에 그런 어조로,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는요,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하나 새겨 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새겨 놓으셨어요. 그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기억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겨놓으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종종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냐면요, 에벤에셀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끔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네. 그런 의미로 에벤에셀을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우리는 7장을 보고 있지만 그 사무엘상 앞장인 4장에 보면 이 에벤에셀이란 단어가 이미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에벤에셀의 등장은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서 섰던 그 자리를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에벤에셀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말 그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처음에 4장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어떻게 해요? 패했어요. 이긴 게 아니야.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패해요. 왜 패했는지 아세요? 그때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나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앞세워서 나가요. 근데 그들은 어떤 신앙으로 나가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는 블레셋 저 정도는 그냥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냥 민간신앙인 거예요. 그냥 언약궤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언약궤를 갖고 나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고 있는 에벤에셀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잘못된 신앙 형식으로 인해 패배의 쓴맛을 본 그런 에벤에셀의 단어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죠. 신앙의 형식은요, 회개가 따라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형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형식 속에는요, 회개도 있어야 돼요. 그 형식 속에는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도 하나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말 그대로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야. 그냥 교회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근데 구원만 받는 걸로 우리가 좋게 해서 살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구원받는 걸로만 족하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 믿고서 그냥 살아나가면 돼요. 저도 똑같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저는 천국 가요. 근데 제가 왜 목회자로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제가 왜 그렇게 열심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열심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는요, 천국에서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다 똑같은 삶이 아닌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좀 더 멋진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형식이 아닌 삶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민간적인 신앙의 삶이 아닌 정말 내 안에 우러나오는 신앙의 삶, 회개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사무엘상 4장의 에벤에셀은 패망의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괴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죠. 괴가 기럇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보니까 몇 년 동안 괴가 이방 나라에 빼앗겨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블레셋에 빼앗겨 있는 거야.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하는 바람에 빼앗겼어요. 그것도 1년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기도한 지 1, 2분도 안 지났는데, 1시간, 2시간도 안 지났는데, 한 달도 안 지났는데, 1년, 2년도 못 기다려보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괴가 몇 년 동안 뺏기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방에게 뺏기게 했냐? 그들은요, 20년 동안 드디어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지,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력한 신앙생활이었는지를 이 20년 동안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사무엘이 순서를 나열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론이 되기까지, 결과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결론만 중요한 거야. 뭐를 해도 성공만 하면 되지.
뭐래도 내가 물질,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라는 결론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되어져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을 통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기 위한 전략을, 어떤 무기를, 전술을 먼저 이야기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가장 필요한, 먼저 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 우상을 만들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야, 나 왜 이렇게 안 됐지? 아,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는데 왜 이렇게 안 된 것들이 많아?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시선을, 내 삶을, 방향을 돌리고 살았었는가? 아니면 한 발은 하나님 앞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선, 야, 요 때는 내가 여기에 세상에다 걸쳐야지 나한테 더 이득적인 게 많을 텐데. 이때는 내가 교회보다는 세상 친구들하고 모임이 더 중요하지, 만남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며 살아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우리의 실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떤 방향으로 보이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갖고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레, 천둥과 번개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블레셋이 그냥 지게끔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아서요? 무기가 좋아서요? 정말 잘 싸우는 용병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살 가운데 하나님, 저도 승리의 삶, 능력의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내가 어떻게 좀 회복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로또 얘기 잠깐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로또 그 한 장을 통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그때는 내가 별로 힘 안 들여도 돼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는 뭐예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한테 가서, 사무엘,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우리의 이 문제, 우리의 이 두려움, 우리의 이 전쟁을 좀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좀 당신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갔더니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끝까지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도우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다고요? 문제 하나도 없게 해줬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까지 도우셨대.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 이 시간, 이 장소, 지금 현재 내 삶, 이 순간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는 남아있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집에 문제들이 있어. 우리 자녀들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2025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웃음보다 눈물이 많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보다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결된 것보다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하며 지내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이 안 좋아서 여기 지금 앉아 있고 싶은데 병원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기에 들려갖고 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찬양하고 싶은데도 찬양 소리가 안 나. 목이 아파가지고. 근데 내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 찬양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제 연말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는 1년 시작할 때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두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두고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연말이 딱 됐어요. 연말이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봤대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그 하나밖에 아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네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런데 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있어요. 자기가 기도한 기도 제목 안 해결됐잖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고 잘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버텨내고 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무슨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신 응답이었네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기도 제목대로 기도가 응답돼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 내가 잘 버티고 이겨낸 거, 그렇게 이겨내게 힘을 주신 것만으로도 그게 응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025년 한 해 동안 1월 달에도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앞날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돌, 에베네셀의 돌은 없을지라도 이 예배가 여러분 각자의 에베네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우리 가정의 에베네셀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에베네셀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에베네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되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새해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